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주간에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이제는 베다니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이죠. 성전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 꼭대기 쪽에서 돌아가면 거기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는 장면인데 뒤에도 보겠지만 미리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사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이 감람산 거의 꼭대기에서 서편으로 예루살렘을 본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광각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가 푸른 숲이 보이죠. 푸른 숲이 보이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쪽으로가 전부 네모난 상자처럼 보이는 게 전부 무덤입니다. 전체가 무덤이고, 푸른 숲 건너편에 또 얇게 숲이 있는데 거기가 성전터입니다. 거기 가운데 금색 도움이 보이죠. 그게 현재 이슬람의 도움입니다. 그 속에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그러니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 그냥 빈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뭐 들어와서 구경하긴 하지만 위에 실제 금으로 된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사진 찍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걸 보면서 얘기해요. 근데 햇볕은 반대편이란 말입니다. 왼쪽 앞에 햇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가 질 때쯤이죠. 그게 비쳐서 이 성전의 황금색, 지금 저 황금동은 아니지만 황금색이 비치기도 하고 그 엄청난 큰 규모의 감탄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왔다 올라왔으니까 쉬기도 하고 뒤돌아보고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있고, 여기서 약간 남쪽으로 틀은 것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 이것이 약간 남쪽으로 틀었어요. 남쪽으로 틀으면 그 파란 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내려간 쪽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저 맞은편에 거꾸로 이렇게 파란 게 가운데로 이렇게 오는 게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사이에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 곳이 거기가 옛날 다윗성입니다. 옛날 다윗성이고, 그 아래쪽에 기혼샘이 있고, 다윗성 아래쪽에 가면 실로암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죠. 근데 감람산 쪽은 완전히 전체가 다 숲은 하나도 없고 무덤만 있어요. 이것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부활이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이 여기에 묻힌 겁니다. 이것이 이 세계적으로 무덤 중에 제일 비싼 곳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부동산이.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 있고, 몇몇 부자들이 미리 사놓은 땅들만 조금 비어있지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예, 이것이 이제 무덤들만을 본 것인데, 거의 왼편이 감람산 꼭대기 쪽이에요. 꼭대기까지 이 성전을 볼 때까지가 완전히 다 무덤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본 사진에서 지금 광각으로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도움이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문이 있는데 그게 미문입니다. 미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모슬렘 사람들이 그 미문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문 자체가 문은 형태는 있는데 완전히 돌로 해서 막아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성전 회파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장면인데,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봅시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이것이 성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원래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아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성전에 쓴단 말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에게 심판이 이 말이고,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또 11장 31절에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다니엘서 예언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보통 BC 500년, 600년 요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인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BC 200년에서 BC 한 160년 요 경에 실제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게 언제냐면, 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한 이후에 4개의 왕국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 자체, 또 터키 북쪽과 동쪽, 그리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셀리퀴드 왕조,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렇게 4왕조로 갈립니다.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2 왕조잖아요. 이집트의 톨레미, 이 시리아의 셀리퀴드. 처음엔 톨레미가 다스렸지만 톨레미가 약해지고 셀리퀴드가 다스려요. 셀리퀴드의 그 왕의 이름이 전부 안티오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왕의 이름을 기려서 만든 도시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안티옥이라는 도시도 많아요. 근데 그 안티옥이라는 말이 그 셀리퀴드 왕조의 그 황제의 칭호가 안티오쿠스였어요. 그래서 수리아에 안티옥도 있고 비시디아에도 안티옥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특히 안티오쿠스 4세 때에 강하게 팔레스타인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 폐하여버리고 제우스를 섬기라고 그래요. 제우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성전을 돼지의 피로 뿌립니다. 완전히 그 거룩함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압제를 온 이 곳에다 다 합니다. 이럴 때,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그때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거세게 반항을 하고 일어났는데,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정부 관리 함께 해서 그 제우스 신전에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마카베 전쟁이에요. 마카베라는 말이 망치라는 말인데, 그 중에 특히 마따디아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5명인데 그 중에 셋째가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의 귀재예요. 이 사람이 다 이겨서 드디어 그 팔레스타인을 다시 되찾아서 세우는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근데 유다는 중간에 죽지만은 다른 형제를 통해서 하시몬 왕조세가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가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이때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때가 지금 AD 30년에서 33년경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가정이 있을 때 그때 성전이 회포되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3,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킨 그 일이 일어나요. 그때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때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그 속에 스며든 금을 파기 위해서 돌을 다 제꼈던 그 사건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살게 됩니다. 전부 추방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랑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자체에 들어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금지했으니까. 그리 1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종말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형적으로 보여진 것이고 궁극적인 종말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티오쿠스 4세, 예수님의 또 다시 하시는 말씀,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아직도 오지 않은 종말,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의 멸망할 때의 그것을 보면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주이시워,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그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그 디도 장군의 로마 병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 쪽에서 그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을 한 넉 달 이상 완전히 그 봉쇄를 한 다음에 결국 함락을 시켰는데 그 들어가서 본 상황을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붕에는 배고픈 여자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고 골목에는 노인들이 죽어서 질비하게 누워있다.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은 굶어서 마치 유령처럼 몰려다니다가 쓰러졌다. 죽은 자의 시체를 다 묻을 수 없어서 벽에다가 널어놓았고 가끔 도둑들이 죽은 자에게서 훔치면서 웃는 소리만 들렸다.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광경이에요. 비참한 광경이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진짜 멸망의 순간이 올 때, 우리 종말의 때가 올 때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종말의 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성전의 회파가 종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관계없이 진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부터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 6.25 때. 그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 6.25는 여름에 났잖아요. 바로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피난 갈 여유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막 밀려갔으니까 그래도 시골로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보다 더 참 전쟁의 아픔이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쭉 북으로 올라갔어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겨울이잖아요. 그때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 내려오는 때예요. 그 처음 때가 아닙니다. 일사후퇴 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때가 겨울입니다. 정말 그때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면은 이 호남 쪽, 전라도 쪽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호남 쪽은 안 왔어요. 대전으로 해서 경남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냉면이, 호남 쪽엔 냉면이 없어요. 네, 참 처음에 놀랐는데, 뭐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맛을 내는 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대전만 해도 사려한 면역이 있습니다. 경상도 쪽 가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이쪽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걸 잘 못 느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 몸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해서 내려온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 언니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보찜을 지고 겨울에 막 추운데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인민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숨고 그런 거예요. 같이 이제 몇몇 그룹씩을 이렇게 몇몇 사람이 그룹이 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인민군 소리가 들려가지고 처음 숨 죽이고 있다가 그 간 다음에 이제 밤에만 걸어오니까 낮에는 숨어 있고 오는데 인민군 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아이 엄마가 자꾸 애가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안 내게 꼭 안았어. 입을 막고 인민군이 갈 때까지. 얼마나 겁나겠어요. 가고 나서 가려고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요. 숨이 막혀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 또 내려오다가 자기는 어렸고 자기 언니가 인민군에게 끌려갔어요. 겁살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시체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계속해서 보찜지고 피난해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전쟁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될 거야. 그날에는 17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정말 힘든 거야. 일사후퇴 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근데 마지막 날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도 보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대개 이 공성전을 합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거기서 버티기 작전을 하면서 저 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제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 공성전 할 때 보면 대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넉 달 만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몇 년씩의 공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봐요. 6장 28절. 두 여자가 왕 앞에 온 겁니다. 판단해 달라고. 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환경이면 엄마가 아들을 먹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은 오히려 견디기 쉬운 일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것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우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수없이 많은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는 일이 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러한 고통스러움이 있다가 그때 이제 드디어 심판에 일어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그날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봐요. 그때에 종말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걷는데 흔들리리라. 그때에, 다시 그때 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거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면이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인자라 하면, 인자,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을 이러니까 예수님의 인간됨을 말하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면은 명백하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나오죠?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자,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란 하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엘올람이라는 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나라 다른 말하는 모든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적 존재,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모든 세상의 괴로움에 있는 그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만국을 통치합니다. 이제는 심판이 있습니다. 환란 때가 그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자가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 마지막 오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날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특히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이단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이 무성해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니까. 6월절은 지금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돼요. 그게 6월절인데, 그때 이제 막 무화과가 잎사귀가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완전히 무성해지거든요. 잎이 막 나니까 이제 여름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듯이 이 세상의 징조도 봐서 알아라 이게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징조 중에 징조가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게 되고 온갖 난리가 나고 이 온 세상은 점점 괴로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대라고 하면 1세대, 2세대 하면서 한 세대가 30년을 우리가 잡아요. 근데 그렇게 30년을 잡는 세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말은 원래 뜻이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된 때부터 멸망하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이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는 멸망 뒤에 새롭게 오는 그 세상, 천국에 가는 세상, 천국에 사는 세상, 그것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하면 바로 금방 임한다고 얘기했나? 그게 아닙니다. 이 세대, 멸망되기 전에 이 전체 세대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지나가리라. 이것이 다 지나가는 걸 보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셔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근데 영원한 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본이 여러 개다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와서 이 인본주의와 함께 교회에도 인본주의적인 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그것을 소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인간 사회에 경험할 거 말고 외부에서 신적 존재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봐요. 보면은 허점투성이죠. 인간이 이런 생각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모아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 결과 교회가 그 신학 때문에 약화되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서부터 중반에서부터 점점 고고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충돌이 되죠. 그런데 고고학이 보니까 계속 자유주의가 하는 말이 이게 틀렸다는 면이 증명이 되고,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더 굳건히 서게 됩니다. 이 고고학적 증거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과 같이 가요. 그게 너무 옛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많이 아는데, 예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인간 세상의 예를 들어보면, 이 그리스에 유명한 작가 중에 호모가 있잖아요. 호모의 일리아드가 있고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일리아드가. 거기 보면 트로이 전쟁이 나와요. 트로이 전쟁이 이 트로이와 이 펠로폰네소스의 그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소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 트로이라는 데가. 그냥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트로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 트로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호모의 일리아드가 소설인 줄 알았더니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의 일을 서사시적으로 적은 것이
호모의 작품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옛날의 신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살아있는 역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면을 증명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지 몰랐는데 나타나고, 이 고고학적 근거를 보면 자꾸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믿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보지만은 사해사번이 나와요. 사해사번. 현존하는 우리 성경, 히브리 성경이 AD 150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주어 1400년, 150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1500년 이상 전에의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똑같아. 간략하게 이제 마지막에 끈 맺는 그 단어가 틀리고 어미가 틀리고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이라는 문서서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에서 문서서를 가르쳐요. 그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점점 더 굳건히 서갑니다. 고고하게 발달될수록, 옛날 것이 발견될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되어진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점점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로마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클럽. 전 세계 지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그게 로마 클럽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관계없이. 이 세상은 지금 멸망에 가까이 가고 있다. 12시 5분 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얘기합니다. 이 현재의 우리의 인생길에서 잘 살고 잘못 사는 게 나중에 죽은 뒤에 물론 심판을 받지만 그게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생에 그래서 서로 태어나서 현생에 잘못한 건 갚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좋게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공을 들이면 그 다음에 더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삶은 한 번이에요. 불교는요 3세판도 아니고 10판도 아니고 수천 판, 수억 판 반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윤회예요. 성경 뭐라 합니까? 단판이에요. 단판 승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끝나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종말은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인간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날은 모르잖아요. 세상의 종말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정혼을 합니다.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 신부, 신랑 아버지 신랑 정혼을 해. 약혼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은 계속 아버지 집 마당에다가 신혼집을 짓습니다. 자기가.
다 지으면 다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단하는 건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보고 어느 날 다 됐으니까 이제 가서 신부 데려오라. 그러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들은 언제 갈지 몰라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항상 횃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그 모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정혼은 돼 있는 상태고 가야 되는데 오는 때는 몰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의 고난을 주고 각기 사망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 깨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온단 말이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한단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가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고 성전 저 멸망하리라, 종말이 때를 얘기하고 그런지 깨어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뭡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항상 주인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삶,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을 살지만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주인이 올 걸 염두에 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언제 와도 괜찮을 걸 준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집을 가꾸고 우리의 직장을 다니고 우리의 사업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인생의 계획을 하고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전날 저녁에 이제 결혼 전이라고 친구들하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못 깨나고 결혼식장에 못 갔어요. 결국 파혼당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인생 종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많아요.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으로 극명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이 있으면 오늘 거기에 맞춰서 오늘 살아야 되는데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친구들하고 마시니까 에이 오늘 끝장을 내자 그리고 가는 거야. 모든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인생 지금 제일 망쳤어요. 그게 깨어있지 않은 삶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인생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인생을 대처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 유학생활이라는 게 반거지 생활이에요. 유학생활이라는 게 가구요? 새로 산 가구 거의 없어요. 언제나 남의 중고 갖다 쓰고 길가 가다 버려진 거 있으면 끌고 와서 쓰고 그렇게 살아요. 애들 옷이요? 다 남의 거 갖다 입고 새 옷 거의 안 샀대요. 중고 사서 입혔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 끝나고 내가 이 박사과정 끝나고
내가 교수로 가면 금방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이니까, 지금 이는 일시적인 것이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나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못 견디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 천국 갈 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삶,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술 질펀하게 퍼먹는 그런 일은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전혀 엉뚱한 삶을 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깨어있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